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부장선생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영상 앞에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친구들 게임으로 아버지 TV로 마음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부모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우리 친구들 아버지 부족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찬양하지 못하고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어서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하루빨리 개학을 해서 우리 친구들과 또한 친구들과 마음껏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사 일상생활로 하루속히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하시어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까지 성령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하지만 제7일째는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모든 백성은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번개치는 것과 산에서 솟아나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산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을 뿐이요.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는 짙은 어두운 가까이로 가는 동안 백성은 산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거리를 지나다 보면 이런 표지판을 본 적 있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표지판 본 적 있나요? 네. 첫 번째 표지판은 어떤 표지판일까요? 그래요. 위험물이 있다는 표지판이에요. 그 다음에 표지판은 횡단보도를 건너가시오. 차가 지나가시오. 그 다음에 자전거가 있고 딱 이렇게 있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자전거 통행 금지. 자전거가 가면 안 돼요. 또 정지, 스탑. 그 다음에 진입 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 타고 있다는 거예요? 공사하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통행해서는 지나가서는 안 돼요 라는 이런 표지판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교통법규, 또 표지판, 신호등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해요. 또한 각 나라마다 그 나라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신호등이나 교통법규 또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법들을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 소일지 어린이 왜 그랬을까요? 무엇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을까요? 규칙, 질서. 만약에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법을 어긴다면 경찰이 잡아가고 또 벌을 주고 벌금을 내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을까요?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이 있네요. 아니에요. 이렇게 신호등과 교통법규와 많은 법을 만든 이유는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사고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어떤 법이고 왜 이 법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 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분이라는 거? 구원해 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법,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10가지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법인지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제1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첫 번째 법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2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친구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서 손을 비비고 절을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할까요? 못하기 위해서. 못하려고. 복 받으려고. 그러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신처럼 섬겨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의 돌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그 모든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리가 있어도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코가 가려워도 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시대의 우상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 친구들에게 우상은 어떤 것이 있어요? 핸드폰, 또 게임, 유튜브, 아이돌 가수, 또 우리 남자친구들 스포츠, 또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욕심, 권력, 어른들은 명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시대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 뿐 아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두 번째 법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계명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함부로 부른다는 거예요. 또 제멋대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제멋대로 부르거나, 그런데 그런 죄를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번째 계명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친구들, 혹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아신가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제7째 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은 참 쉼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 안식을 주신 이유는 6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공부했던 몸을 쉬게 하시고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즉,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이 안식이 어느 특정한 한 날의 안식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지내야 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자, 1계명부터 4계명 우리 친구들 기억하겠어요?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말하죠.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죠. 그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인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고 또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4계명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제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친구들 공경이 뭘까요? 공경은 예의 바른 태도로 존경하다. 예의 바른 태도로 받들어 모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때로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때로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큰 것을 해주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제 6번째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뭘까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죠. 왜 살인해서는 안 될까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미워한다고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을 진짜 죽여야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친구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가진 적 있죠? 성경에서는 형제를, 가족을, 친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혹시라도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되겠죠. 제7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7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랑,
또 남의 아내, 다른 사람을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거짓의 아비가 누구인지 아세요? 가장 먼저 거짓을 가르쳐 주는 것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사탄이에요. 창세기에서 말씀 들었죠?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에게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해요. 이 거짓말은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거짓말은 결국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할까요?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처럼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바로 이웃, 친구들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킨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제5부터 제10계명에 이르는 방법으로.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바로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10가지 계명은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친구들,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핵심을 딱 이렇게 간추려서 말하면 바로 이 10계명이에요. 또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간추려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람, 친구를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한 거 기억나죠? 교통법규를 지키고 또 그 나라의 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고를 방지하고 또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10가지의 계명,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계명을, 10가지의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나요? 사랑하나요? 대답을 안 해요. 사랑하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엄마, 나 엄마 정말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엄마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시겠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 결단 PPT를 한번 보면서 한번 결단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읽으면 크게 대답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네. 소리가 안 들리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네. 이제부터 날마다 십계명을 지키고 따라갈 준비가 됐나요? 네. 네.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결심을 했나요? 네. 네.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배웠는데요.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유초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